교회의 섬김,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12장에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13장에 와서는 국가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주제입니다.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죠. 바울 당시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고, 또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힘의 권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바울의 이 한 말 한 말이 참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총선이 끝나고 목사님이 저 설교를 하시네. 무슨 의도일까? 의도는 없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 12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첫 주에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진실과 관련되어진 설교를 했었고, 순서에 따라가다 보니까 13장에 저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치 성향이 다 다르니까 무서운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편안하게 보십시다. 자, 바울이 하는 그 말, 조금 더 로마 쪽으로 치우쳐서 말을 하면, 그러면 야, 바울은 역시 로마 쪽이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래서 어용이네 라고 낙인을 찍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고 그 반대편으로 한 걸음 나가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반정부주의자라 그렇게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냥 교회의 직분, 섬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난 다음 바로 14장으로 그냥 슬쩍 넘어가더라도 별로 문제되질 건 없습니다. 꼭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명령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의 목표는, 그의 계획은 로마를 거쳐서 이제는 세계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와 함께 같이 세계 선교에 대한 주님의 명령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 후원을 받으면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그 태도를,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국가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유대주의자와 그리고 자유주의자인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절대 나쁜 것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의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틀 속에 갖추어서 그리하여 자기들만이 맞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고 틀리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옳다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 속에,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가르침에 근접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1, 2, 3차 세 번에 걸쳐서 선교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다녀오고 보니까 그동안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놓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복음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뭐도 있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장로의 유전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를 들쑤서 놓아서 그리하여 완전히 벌집 쑤신 것처럼 어수선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지도자들, 대표들과 함께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선교 원칙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우리가 지켜야 할 관습이 있고 삶의 모습이 있다. 그건 그대로 우리가 하되, 그러나 이방인들에게까지 이것을 강요할 이유는 없다.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이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율법 폐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칭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언되어졌으면 다 된 것이지 굳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10계명까지도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터인데 임박한 종말론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일하면 뭐하냐,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나 또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형제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그와 같은 행태로 이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둘 다 옳은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세계 땅끝까지 그 복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독교 국가 간 세계관을 다시금 온전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4가지 유형으로 모델로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국가 만능론, 북한이나 중국이 대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국가를 통제한다는 신정론. 우리 중세 시대를 보게 되면 로마 교황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다 그래가지고 황제를 임명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신정론에 입각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는 교회에 호의를 베풀고 교회는 그 호의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국가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공생관계, 이것이 이제 콘스탄틴적 교회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없잖아요. 이건 교회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이 교회와 국가가 건설적인 협력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동반자 관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고 국가는 국가의 사명이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되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인정하는 그런 동반자적 관계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이 근접해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와 그 다음에 세속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해 보면, 이 존 스토트가 내렸던 이 네 번째 동반자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 동반자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국가에 주어진 사명이 있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대.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의 역사를 주장해 오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세계의 역사와 질서를 다스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계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구속사는 성경을 놓고 보면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요 3장과 함께 같이 구조를 이루어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두셔서 인간을 두셨지만,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고,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대신 구원론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역사를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후의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통괄해서 본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세계의 역사, 제국의 역사가 함께 같이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역사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속사는 구속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곧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셨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후손을 애굽에 보내셔서 400년 만에 한 민족, 히브리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다음엔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애굽을 비롯해서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었고 헬라 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은 중간사 400년 동안에 성경에는 잘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그 이후에 로마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계사는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는 결국 제국의 변동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세계 역사를 주도해 가시고, 그 세계 역사란 다름이 아닌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변동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지 않고 70년 만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70년 후에 메데바사를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급속히 무너지게 되어지며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통해서 세계를 평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헬라 제국도 결국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꾸고 환상을 보게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7장, 8장,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미 한번 경고하셨던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정확하게 7장에는 다시금 제국의 변동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8장에 가서 보면 그 제국의 변동사 가운데서 헬라 제국의 안티파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어렵게 되어질 것인가, 유대 민족이 힘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10장에 오게 되어지면 로마 제국 이후에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는 힘들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계속해서 붙들고 가게 될 것이고, 세속의 역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가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니, 한 나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우실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자, 아수르도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로마 제국도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그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뜨인 돌에 의해서 세워진 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영원할 것이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제국은 변동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는 힘의 논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세계 역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군은 누구이냐? 하나님.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펼쳐지던 그 역사가 이제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권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야 하느냐? 이것은 당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어졌던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다시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세워진 지도자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 추도 예배가 있어가지고 형제들이 조카들하고 같이 모였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아내가 조카에게 물었어요. 조카는 어떻게 투표할 거야? 그러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는, 그리고는 제 눈치를 보더니 저쪽으로 가요. 저랑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괜히 여기서 삼촌하고 또 만일 이게 논쟁이 붙으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정치적 그런 어떤 이 취향에 따라서 세워진 지도자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권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왜 그런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이 모든 역사에 그 일들을 배후에 누가 그것을 주도해 오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잠깐의 시간에,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지금의 이 시간은 잠깐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복종하지 않을 거나, 또는 나하고 맞는다고 해서 막 떠버리고 그렇게 난리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잠잠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떻게 이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가, 그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이기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옳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세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 일단 성취시키셨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까지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을 향하여 일직선의 역사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거미가 집을 짓습니다. 거미는 함부로 자기 멋대로 막 줄을 쳐가지고 거미 집을 짓는 게 아니고요. 거미가 집을 지을 때는 자기의 설계도가 있었고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설계도와 계획에 따라서 거미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그렇게 거미줄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거미가 거미줄 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도대체 어떻게 거미줄을 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거미가 처음 밖에 큰 이 테두리 줄을 쳐놓습니다. 도대체 저걸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지켜보게 되어지면 마침내 아주 정밀하고도 그리고 온전한 집이 그 안에 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미에 비유한 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한갓 곤충인 거미가 집을 짓는 것도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자기 집을 지어 간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든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을까 궁금하고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도 지금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종말에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긴 역사 속에 우리는 한 순간을 사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 이건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긴 시간 가운데 한 점에 불과한 것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 권세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이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는 복종,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걸 부정해보면 2절에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3절,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알고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죄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임, 부족한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권자, 공권력, 세상 권력자들을 두신 이유는 나라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권력을 세워두셨는데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공권력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등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통신호를 잘 지킨 사람은 저쪽에 교통순경이 있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수고하세요 그러고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교통신호를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저 앞에 교통순경을 보는 순간 내가 신호를 지켰나 안 지켰느냐 걱정이 될 거예요. 그죠?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공권력이 하등 두려울 이유가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공권력은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권력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보면 그는, 이건 누구냐면 3절에 말하는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바울은 세상의 이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역자냐? 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다가 그럼에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수르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렇죠? 남유다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면,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으면 우리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들을 통해서 선을 행하게 하고 상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을 높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상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에게 세상의 법을 잘 준수하면서 그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되,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와 같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의 사명은 이 땅을 지상 낙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이 복음, 그것을 세상 나라 가운데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더 확산시키고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현해 가는 일에 있어서 잘 활용하며 함께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사가 모두가 다 그렇게 훌륭한 사사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12명의 사사 가운데서는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이 어찌 보면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채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도함으로 말미암아, 즉 뭡니까? 엉뚱한 서원을 이방인처럼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자리만 지키는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보면 그래요. 지위를 이용해서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익 채우는 일에 열심하는 지도자들이 있고요, 관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법을 오도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복지부동, 그냥 나에게 별 피해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느냐?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듯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먼저는 내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눈가림으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세금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들이 정복한 피지배자들에게 인두세를 공통적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인두세를 바치는 목적은 그것은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세금을 바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나는 로마의 지배받는 자이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더라도 납세의 의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관리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자녀가 아닙니다. 일꾼은 종일 뿐인 것입니다. 종은 종의 맡은 일에 열심히 할 뿐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휘두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종일 뿐인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정하고 국가에 대한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나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정말 빚져야 할 것은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빚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할 의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8절에서는 그 다음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국가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채무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질적인 것에 빚진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빚은 하나,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것은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8절에 가서 보십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겁니다. 그 이 의미는 우리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충족시킬 대상으로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신분지상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 놓은 그와 같은 것들 우리가 함부로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도적질하거나 또는 누구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손이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살다 보면 그게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나도 빚지고 싶어서 지나요. 그러다 보니 빚을 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세상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기 삶의 규모를 되돌아보십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수리남에서 알고 있었던 중국 조선족 청년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지금 한국 나와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광명에다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한국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 한심해 보인대요. 왜 그러냐? 아니, 밖에 나가서 조금만 자기 몸을 움직이면 그러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 친구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처음에 와서는 막노동을 했지만 그런데 열심히 이걸 배워가지고 이제는 철근 기술자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참 성실하게 삽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돈을 잘 모아가지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삽니다. 수입의 규모에 맞추어서 지출의 규모도 정해야 되겠죠.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갔다. 규모 없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우리 삶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줄어들었으면 지출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와 같은 노동을 통해서 또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냥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왕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나라 돈은 눈먼 돈인데 한 푼이라도 더 빼먹는 놈이 주인이다.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생충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면 당장은 나에게 있어서는 이득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왔다면 그 모든 것들에 이 모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의 삶이 옳고 떳떳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명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에 비친 자, 더 많이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성인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채운다는 것입니다. 채우되 그것이 가득 채워져서 충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채워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1절에 마지막 하나의 과제를 또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합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부활하신 지가, 하늘에 오르신 지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의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곧 오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점점 정말 주님이 오실 그 시간과 그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다. 왜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그렇게 역사의 부침을 통해서 사라져갔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심 같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시간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울은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그 의무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가까워진다면 그 신앙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 못지않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이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기에, 그래서 바울은 그 영적인 균형을 기억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느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되었다. 뭐죠?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야만, 그래야 종말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랍니다. 여기를 보면 바울이 자는 것과 깨는 것, 그 다음에 밤과 낮, 그리고 벗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벗어야 할 것, 어둠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둠에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고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 갑옷은 전투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갑옷입니다.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취하되 전투하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의에 오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삶, 내가 누구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기품을 이 안에 우리는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왕과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와 같은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빛의 갑옷을 입고 벗어버리고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삶,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이룬 사람이 바로 21세기, 20세기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성자라고 불리지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틴이라고도 말하죠. 참 방탕한 10대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읽고 이 어거스틴은 그의 삶을 180도로 바꿉니다. 360도로 가면 원위치 가는 거예요. 그죠? 360도로 가지 말고 우리는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돌리고, 그리고는 이후로 성자라고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단정히 행하고,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해 실천해 가되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그와 같은 성화되어진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